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수요예배로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먼저는 교회는 성령 강림절이 그 원년이 됩니다. 성령 강림 현장에서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성도들이 교회의 모체입니다. 120명의 성도가 원시 기독교 공동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성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교회는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구약 시대 때부터 지켜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절기 가운데인 오순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령 강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 3대 절기 오순절에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오순절은 맥추절이고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한 해 반 농사의 첫 열매가 보리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맥주 감사절을 7월 첫 주에 지킵니다. 우리는 6월 하순에 보리를 수확하지만 이스라엘은 5월 초순에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이때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이냐면 또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맥추절, 오순절이 초실절이기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보리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이듯 성령 강림이야말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 때도 성령은 역사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은 이 땅에 역사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잠정적이고 단편적이며 필요할 때마다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본격적인 성령 시대의 개막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사로 볼 때 구약은 성부 시대, 주님이 오시고는 성자 시대, 주님이 부활 승천 후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는 성령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강림이 교회 시대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 가운데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보혜사가 누구인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한자를 음역한 것인데 보호할 보, 은혜의 스승사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합성어로 파라는 뭐뭐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곁으로 부름을 받아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성령 보혜사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 헬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내 가족, 친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나를 돕는 분이라는 뜻에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 주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일컬은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령 시대는 성령의 존재가 절대적이고 성령 충만함이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꼼짝 말고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두문분출하고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불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교회의 최초 구성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접하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삶을 도우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이나 여건도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결말이 나게 됩니다. 최악이 최선으로 역전됩니다. 나는 절대 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능히 하시고도 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보배는 성령이고 질그릇은 우리들입니다. 성도도 세상을 살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담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꾸러뜨려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세상 누가 감히 우리를 유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는 당연히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용감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인생을 바꾸는 종교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죄악과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각자의 생활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생활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과 존경을 받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의 결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고 추한 죄악의 삶에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성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이 본능에 지배하는 삶이었고 죄가 지배하는 삶이었다면 예수 믿고 변화받고 그 다음엔 삶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 이전에 우리의 삶은 정욕과 탐욕의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도구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기능이 잘못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여 탐심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할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킵니까?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면서 살아갑니다. 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까 하면서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투기하고 탐닉에 빠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남의 고통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밤낮 이 사회가 이 꼴이 뭐냐, 말세다 말세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중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이중적이기 때문에 속과 겉이 다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동시에 같이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으로 순종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이전의 삶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술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문화에 술이 빠지지 않는 문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술 문화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날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지낸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1년 동안 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술 마시고 자살하는 사람, 난간에 떨어져 죽는 사람, 술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술 마시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그 외에 온갖 범죄 뒤에 감춰져 있는 통계는 셀 수도 없습니다. 살인, 폭행, 강도, 절도, 그 모든 범죄가 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이 한국이 슬로베니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2위라고 발표했습니다. 교통사고도 술 마시는 것도 세계 2위입니다. 오늘날 술 때문에 가정과 인생을 파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 인생과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과 방탕, 타락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에는 힘이 있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술은 꼭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은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술 기운으로 살아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그런 힘이 작용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기 낙타가 있습니다.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있는데 아기 낙타가 갑자기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우린 왜 눈썹이 길어? 그러자 엄마 낙타는 의젓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조금 후 아기 낙타는 엄마 낙타에게 또 물었습니다. 엄마, 우린 왜 발가락이 2개야? 아, 그건 사막에서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란다.
아기 낙타는 사막에 잘 적응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엄마, 우리 등은 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 그건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란다. 이건 우리 낙타들만의 자부심이야. 그렇게 한참 얘기를 들은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우린 지금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왜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서로 아름다운 삶을 나누며 사랑과 기쁨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악한 세력과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 안에 모여 식구들끼리만 친교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또 식구들끼리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능력은 주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로 지음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의 것에 의존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차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관광을 갔다가 파리에 있는 어느 골동품 가게에 잠시 들려 구경하다 진주 목걸이 하나를 샀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서 이미 색깔은 다 바랬지만 진주 목걸이에 장식되어 있는 그 장식이 그의 눈길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00를 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7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는 좀 비싼 듯 했지만 이 장식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자기의 보석 상자에 넣어서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현찰이 필요해 그것을 보석상에 갈아 팔아야지 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가면서도 너무나 오래되고 낡은 것이기에 얼마나 값을 쳐줄지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 가지고 갔더니 보석상 주인이 그 진주 목걸이를 손 위로 올려놓고 두꺼운 돋보기를 가지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하더니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뜻밖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진주 목걸이를 $20,000에 사겠습니다. $20,000는 약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거를 꼭 파십시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 72만 원 정도의 진주 목걸이를 209천만 원에 팔 수 있겠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일단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그것을 가지고 꽤 유명한 골동품 가게에 갔습니다. 그 골동품 가게 주인 역시 두꺼운 돋보기를 가지고 와 손에 올려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결정이 끝났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 $50,000에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니 이 진주 목걸이를 저에게 파십시오. 그는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이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색깔이 다 바린 진주 목걸이인데 왜 이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하면서 물어보니 골동품 가게 주인이 돋보기를 그 진주 목걸이에 들이대보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거기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오른편에는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십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힌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필로 쓰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싸구려 존재가 아니라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친필 사인을 해주셨는데 값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없다면 우리는 500불짜리도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악이 우리 속에 엄습하지 못하고 다가오지 못하고 질병과 저주, 가난도 쫓아내고 의로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그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웃음을 잃어갑니다. 사춘기 소녀들은 가랑잎 굴러가는 모습에만 봐도 배를 잡고 웃는다는데 중년이 되면 웃음을 잃고 짜증과 근심, 걱정, 우울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웃음이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웃음이 점점 많아지기보다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으면 웃을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으면 웃을 수 없는 어른은 행복한가요? 웃어야 행복한 걸 알면서도 웃기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에 비하면 웃음이 인색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박수 치는 일도 칭찬하는 일도 인색하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얼굴에도 웃음보다는 경직된 모습이 더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웃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웃음을 되찾읍시다.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내면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적인 본성이기도 합니다. 죄가 많을수록 웃음은 상실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세속적인 것들로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소유물로 채워가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과 근심, 염려, 두려움은 내적 기쁨을 몰아냅니다. 가짜 기쁨이 주는 위선적인 얼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적인 조건에 의존된 기쁨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외적 조건에 의존된 행복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기쁨만이 우리에겐 오직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기쁨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명령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핵심을 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되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전한 메시지 내용에는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다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노력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본 요소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삶이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세상적인 것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 기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진정 기뻐하고 계실까요?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우리만 기뻐하는 삶이 아닌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